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나타나서 이 민족의 왕성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대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그 산파를 통하여서 죽이려는 그런 계책을 세웠으나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의 그 지혜로운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더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어 보내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 합세스투가 건져내죠.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어서 모세라는 그의 왕자로서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아이인 줄을 알면서도 그는 국률함으로 사랑스럽게 잘 키우게 됩니다.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그 누이가, 그죠? 누이를 통해서 요게벳은, 엄마 친모인 요게벳은 아주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 안에서 왕자의 교육도 받고 최고로 받죠. 그리고 실제 친모인 요게벳에 의해서 젖을 먹고 또 하나님의 그 신앙 교육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네, 11절,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네, 그렇게 왕자의 교육도 잘 받고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 교육도 잘 받았는데, 모세의 나이가 장성한 후에, 그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40대에 여기에서 장성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뭐 어른이 되어서 라기보다는 애굽 왕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 지정의 그 모든 측면에서 완벽한 청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와 동시에 모세가 히브리 민족과 애굽인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할 그 시점을 또한 이르렀다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잠잠한 시대 같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것은 또 어떤 특수한 의미를 담고 머물고 있던 곳에서 빠져나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40세가 되었을 때 고통 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 때가 되었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 때 참 잘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17절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네,
이 형제를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 형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높은 학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인이 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 그의 민족 의식을 잃지 않은 것은 어릴 때부터, 그죠? 친모인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릴 적에 받은 신앙 교육이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높은 학문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어머니의 그 요게벳의 신앙 교육을 능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형성된 이 신앙의 가치관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에 그런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결혼을 하고 잘 정착해야만이 그때부터 바로 신앙이 바로 잡히는 거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도 저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어릴 적에 엄마 요게벳의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사용하였듯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리던 장성이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북인도로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요, 훈련을 잘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인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생전에 처음 본 사람, 한국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사랑하신단다.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천국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나와 너의 죄가 해결해 주셨어. 이제는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께 기도해야 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요 평생에 그 한국 사람이 전한, 한국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전한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여름에 40도가 넘는 북인도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네, 아이들을 많이 만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네, 어릴 적에 전애들은 예수님을 평생 잊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에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도에 갔습니다. 선교자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넉넉해서도 아니고 더욱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도 아니고요. 부족함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에도 몽골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몽골의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너무 시대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요. 통역하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도구로 되어서 끊임없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어릴 적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신앙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왕실의 권력보다 세속의 가치관보다 신앙의 그 가치관이 그 속에 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모세가요 봤대요. 어떻게 봤을까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 자기 형제가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 현장 속에 갔을 때 그 자기의 그 형제잖아요. 민족적 그런 의분이 끓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감독자가 그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채찍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지라 보았다라는 그 의미는요, 그냥 슬쩍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을 관심 있게 감정을 집중하여서 쳐다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40년간의 그 호화로운 궁궐에서 애굽인으로 살았지만은 그 본성 속에 본성대로 자기 동적을 치는 것을 유심히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히브리인들의 그 학대당하는 모습을 본 모세가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미숙한 그런 인품으로 자기 그 민족의 때문에 의분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살인 행위를 하게 되고 좌우를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이러한 미숙한 인품으로 인하여서 훈련되지 않은 채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한 민족을 인도하여서 출애굽을 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지도자인데 부족했던 거죠. 이 모습들은. 네, 그리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좌우를 살피고 살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릴 적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번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실은 실존하는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의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점점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의 118편 8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신뢰한 사람들을 만나긴 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갈렙이 40세 때, 그죠? 40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85세가 되어도 저는 강건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네, 앞으로 이 한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냉철한 이성과 정확한 판단력인데, 자기 감정에 앞서서 인내력이 부족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지도자로서 부족했던 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이 필요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네, 그럼 감사하세요. 광야에 계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니까 말입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또한 항상 테스트를 또 하십니다. 테스트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비유를 잘 하지요. 네,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이 되고 또 그 시험에 통과해야 또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이제 또 그 높은 가정이 있죠. 그 가정 속에 항상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우리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믿음의 테스트였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저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저 역시 테스트가 있었고, 네, 실수도 있었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살인을 저지른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요 위선의 그 가면을 쓰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그 동족들의 노역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동족끼리 사실은 불화하고 또 이게 파장하는 것은 그들 속에 그 가해지는 학대와 멸시 때문에 그 울분들을 사실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표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끼리 서로 분쟁을 표출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러한 자기 민족들 간의 이런 싸우는 모습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입장으로 그들에게 가서 시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국심과 민족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았던 것은 이 모세에게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여길 줄 아는 이 모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네, 근데 그들은 모세를 오히려 그 태도에 반발하면서 어제 살인 행위를 막 폭로를 하면서 모세를 위협합니다. 사실은 동족끼리 화목해야 하고 잘못을 감춰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민족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철저한 노예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저지른 그 살인 행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살인죄가 탄로된 것을 알고서 두려움에 이 모세는 떨었던 겁니다. 정말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분이든 어떤 것이로든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죄를 지은 모세는요 양심이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니까 자기도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리석음은 그의 살인죄가 영원히 감춰질 것 같은 그 아무도 없을 때 좌우를 살피면서 모래 속에 감췄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감춰질 거라고 믿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혹여 감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맙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모세는요 모든 인간의 눈을 피해서 자행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살인사건이 발각되면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사실은 덮지 말고 그저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난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문제가 이미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세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인간들의 그 눈을 피해서 모래에 감추게 되고 근데 그 이튿날 더 이렇게 큰 난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다는 그 소문은요 즉시로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요 살인자로 처형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그쵸 왕자가 그 애굽인 한 사람 죽였다고 그게 큰 사건이겠냐고요. 그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죽음에 이게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적인 문제하고 또 왕궁에 있는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이렇게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 합세스투의 남편과
또 궁녀 사이에 난 그 자녀가 투트모스 3세인데요. 그가 항상 모세를 어떻게 하면 얘를 처치하지?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잘 된 거죠. 이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대한 이 노예 민족이 감히 히브리인들이 우리 민족을 감히 반역해? 이것을 더 문제를 확대를 시키면서 애굽인들의 그런 민족 감정을 이렇게 자극해 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그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살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살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 도피는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슬픈 일인 거예요. 정말 왕자로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그 40년의 그 인생을 청산해야만 됐으니까요. 슬펐을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로운 신분과 또 부귀와 영화도 다 일시에 다 잃어버렸던 거죠. 이처럼 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인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빼앗기도 하고 또 이 광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40년간의 그 삶이 무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 지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를 보면은요, 정말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망명한 것은 모세가 임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네, 모세가 출애굽의 그 구속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그 삶을 청산해야 하고 새로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그저 연단을 통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됐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거듭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에 보니까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물 곁에 거주하였더라 라는 말도 되는데요. 사실 우물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물 곁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 족속들이 굉장히 이 모세에게 친절하게 대접을 한 거죠. 네, 이는 애굽에서 도피를 했지만 그 미디안 그 족속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제2의 인생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40년간의 그 호화스러웠던 옛적의 시절들을 다 청산하고 광야에서의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야기 속에 우리의 히스토리 가운데 나는 옛날에 이랬어요. 나는 옛날에 이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네, 어느 70세가 넘으신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저는 이제 70세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을까요? 그래, 지금까지 참 잘하였구나. 지금은 이제 좀 쉼을 쉬려무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래, 이제까지 너의 일을 하였느냐? 이제 나의 일을 하지 않겠니? 하더랍니다. 예, 나와 이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시고요. 새롭게 거듭날 때이고 모세와 같이 제2의 인생을 또한 제2의 비전으로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갈렙이 85세 때 고백한 것처럼 저는 아직 강건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 봅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9장입니다. 209장.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히브리인보다 애굽의 왕자로 살 때가 가장 행복했을 텐데 그 속에 민족애가 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광야로 가게 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또한 감사와 위로가 됩니다. 그를 택하셔서 한 민족을 출애굽시킬 리더자로 세우시기 위함으로 40년간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며 간다지만 매번 부딪히는 삶 가운데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테스트를 한 단계 한 단계 넘게 하시고 그것이 모두 감사이고 그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신다 하시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주님, 더 많은 자들에게 비전을 나누게 하시고 편안했고 잘 나갔던 옛날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대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